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무척 슬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큰딸이 3살 때 어린이집에 보낼 때 제 마음이 아주 슬펐습니다. 둘째 딸 영현이가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딸아이 1명 볼 수 있는데 2명을 보기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성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이제 울고 있는 큰딸을 보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3살 난 딸이 험악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후에 초등학교 갈 때도 큰딸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초등학교 간다는 생각에 제가 입학식에 갔는데 그냥 슬펐습니다. 중학교 갈 때도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한다고 했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딸은 좀 덜했습니다. 왜 딸이 자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눈물이 나는 걸까요? 시집 보낼 것만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 딸이 커서 어린이집 갈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살이가 험악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어린 딸이 이런 험악한 사회생활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감정이 든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는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하고 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모두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 많이 가지고자 이 남을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정치적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왔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화가 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순간 평화는 고사하고 로마 제국군과 해방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설령 로마 제국을 이겼다고 해도 평화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보복 전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힘과 전쟁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해도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부패합니다.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기대했던 그런 사람도 결국은 부패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의 모습과 된 후의 모습이 다릅니다. 세상의 군왕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상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참 메시아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어떤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인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땅에 올 참 메시아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분입니다.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올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호와의 팔, 즉 권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호와의 권능의 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특별하게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올 참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아니다, 너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런 초라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할지 의문까지 듭니다. 이런 분이 그리스도라니 세상의 왕들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랐던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을 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15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처럼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와야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와야 될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건강하다는 말이 속 들어갑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미사일 한 발 잘못 날리면은 부자란 이 부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권세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무 11홍입니다. 꽃이 10일 이상 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내세우며 큰 소리 쳤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어제 뉴욕 검찰에 기소되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출두해서 아무 말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밖에서는 떠드는데 법정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어디 갔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어지고 풍채도 없어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분노와 좌절까지도 그리스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가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밀려나 주변적 존재가 되는 그런 고통도 체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이사야가 말하는 이 땅에 올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주변으로 완전 밀려났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올 참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온 참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팔을 사용하여 우리들의 고통과 낭패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간의 왕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부역을 시킵니다. 질고를 지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복종한다. 왜 내가 이런 질고를 져야 하는가? 분노하게 됩니다.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신도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처럼 남에게 자기 짐을 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원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고의 인간의 고통의 반복을 누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질고의 반복을 끊어내지 않으면 세상에 평안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누군가 대신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나의 고통도, 너의 고통도, 우리의 고통도 다 내가 지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참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남의 짐도 내가 지겠다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다 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실제로 졌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가 말하는 이 땅에 올 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러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제4은 사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아담의 제 유전자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제 욕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경쟁하고 또 시기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거짓말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살인도 합니다. 마음으로 범한 죄도 죄입니다, 여러분. 백색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좋은 의미로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짓말쟁이라고 판정받을 겁니다. 주님이 나일하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이 죄 목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오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죄의 목록 중에 나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성경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했는데 내가 하나도 죄짓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죄 지었으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살 길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살 길은 있습니다. 우리 대신 누군가 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 자기 죄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어진 하나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온 참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분인 거예요. 5절의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침묵할까요? 자기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창으로 찔리고 몽둥이로 맞고 상하고 채찍으로 맞아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도 왜 침묵할까요?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음 앞에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죽어주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알았어요. 경찰에게 걸리면은 감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가 한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옥 가야 되겠다. 자식 대신에. 이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과 검사가 아무리 신문하고 회유해도 그 부모는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 한마디 하고 입을 다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과거 한국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 포기하셨어요. 이 땅에 온 그리스도도 역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했으니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죽으면서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손바닥으로, 손등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뺨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로마 군병이 주님에게 모질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솟아났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간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에 얼굴이 찔리고 머리가 찔려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다리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살과 뼈가 찢어지고 깨어지며 못이 박혔습니다. 주님이 그 못 박힌 십자가가 땅에 세워질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이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예수님 침묵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십자가 밑에서 희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서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이 주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주님이.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사는데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큰 고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 1절을 외우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버림받은 이 죄인의 고통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철저히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버림받고 이 단절된 고통을 그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는 주님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죽음 앞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죽음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이 아픈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이 예언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구원 계약, 구원 계획,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전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를 이 53장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전율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정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전율했고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격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한번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맞은 채찍의 아픔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도 한번 상상으로 느껴보십시오.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린 그 수치심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들려오는 조롱과 희롱 소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절규도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님의 그 아픈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시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간, 이 고난의 기간, 이 고난주간 보내기를 바랍니다.